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사레 역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레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신 것일까요? 먼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을 이름에 담아서 계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인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게서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날 것이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내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먼저 깊이 깨닫는 데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신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순간 공통적으로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반다면 분명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은 물론이고 내게 주어진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데 뜻밖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보여준 당시 아브라함은 생각과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참 엉뚱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창세기 17장 11절에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건 내버려 두고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90세가 된 사라, 이게 나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가만보면 참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보통 이렇게 내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것, 좌우 형편을 살펴볼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러한 생각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대답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는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함정인 생각이 한계 속에 갇혀져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참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함정인 생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정을 생각했던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자척도란 말입니다. 기준이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 이에 두고 그 아래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더 이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측면이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한 모습이 있고 하나는 자신의 최소치로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을까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전쟁을 평정하고 돌아온 사건과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치 모습,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사레와 하갈의 말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허물을 저지른 점을 보면은 한없이 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을 오가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알고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같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모습이 드러나도록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최대치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치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다시피 사실상은 이렇게 아무리 사회에서 유명한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 할지라도 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소심이라 할지라도 서로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이나 또는 경험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능력이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수준을 비교해 보면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엇을 발휘하며 사느냐 하는 차이가 있죠. 능력 자체는 고만고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 살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람의 처신마저 초라해지고 또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내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했으며 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면 거기서 헤어나오기만 한다면 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게 생각할지라도 나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나의 최소치, 그죠? 내 능력의 한계점들,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면 삶은 합리적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삶에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당차게 살아왔지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옳다고 했지만 옳다고 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지만은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좀 고쳐보면 어떨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대부분 다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뒤에서는 내가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살 때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살 때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 누가 무슨 지식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후대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 때 후대의 되어질 일들을 보며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넘어 무엇이 있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컴퓨터를 두들기고 연구할지언정 이 해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주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능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확실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거룩하게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정이 화평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때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압니다. 많은 지식이 세상의 그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인생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된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함정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 때 그 생애가 창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지각을 열어 가실 것이고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 믿고 살겠어요? 문제는 믿음 대신에 자기 생각만을 믿고 끝까지 고집하는 고집통으로 사는 게 아닐까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함정인 생각의 틀에 갇히는 아브라함을 그렇지만 타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타다기보다는 그래서 싫다고 내버리기보다는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9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속의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뭐가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 그냥 마지못해 그냥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뭐가 좀 그렇고 이런 세월이 지속되면은 아브라함의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소통이 단절되자 그 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좀 회복되어서 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흘러가게 만듭니다. 똑같이 예배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를 말씀 선포했던 분들은 말씀을 깊이 받고 진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절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왔다 갈 뿐이에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살기는 여전히 또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또 앉아있다 가고 그것이 전부예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교회사에 주무시려고 마음 먹고 오신 분들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다 그냥 사는 것이지. 그게 굉장히 좀 뭔가 똑똑한 생각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해 아브라함처럼 연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혹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믿으면 될 텐데 예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금년 2025년도는 좀 하나님을 좀 깊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게 좀 만나십시다. 혹시 불신앙에 말미암아서 삶에 주눅들려 살고 있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들을 좀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문제점이라는 사실들을 좀 인식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들어 주신 분이시 굳이 내버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던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복을 주어 그도 역시 12두령을 낳아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저질른 허물을 내팽개치지 않고 쓰다듬어서 선하게 빚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멋있죠? 하나님 얼마나 폭이 넓고 크고 인자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구속의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필요 없고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스마엘로 후대를 이루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허물은 허물대로 용서하시고 덮어가시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굴곡을 거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신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제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모질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사람만큼 고쳐 쓰지 못한다. 절대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알에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껍질 속에 갇혀 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감싸고 있는 그 나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십시다. 아플지라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고 떨치고 나와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서 그 사람의 성질을 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살든다고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을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표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표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표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할례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을 확신하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믿음이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참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참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자손과 기업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다. 새해는 좀 일어서십시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좀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흑암을 좀
떨치고 좀 주눅든 것을 벗어버리십시다. 옷을 갈아입듯이 좀 마음도 좀 갈아입으십시다. 새롭게 믿음으로 좀 갈아입으십시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어쩌면 당시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함정인 생각을 고집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한데 따지고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써 인생이 복잡해지고 결국은 은혜를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이 바른 길이신지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결정했던 내 함정인 생각으로 인해서 살아와서 오늘 이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우리가 부족했고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그 은혜의 것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얼마나 머리 쓰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 방식을 못 바꾸고 여전히 내 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머리끝 빠지고 소갈머리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 빠진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머리 쓰고 내 생각도 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확했을까요? 지나보면 참 사람들은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은 그 자체가 얼마나 부족했고 얼마나 어리석던가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최선의 방편이 뭘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눈에 좀 보이는 걸 좀 붙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이 무슨 말이 되냐? 너무 먼 거리에서 너무 아련하게 들린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쉽게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진 방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제약된 이후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진 방법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알려진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했대요. 맞고 오는 것은 용서 못한대요. 그런데 두들겨 패고 온 것은 괜찮대요. 그래서 누가 괴롭히거든 짱돌 이마를 까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짱돌 이마를 까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런데 누가 좀 괴롭혔다고 짱돌 이마를 까고 있으면 그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웃기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꼭 사람들의 계산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인물들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참 저 사람은 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기대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입니다. 은혜의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자신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최소치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진짜 믿어도 될까요? 돌아가면 다시 또 까먹지.
안 쉽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십시다. 한데 우리는 종종 똑같은 실수함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잘한다고 여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알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즉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 것을 왜 그때 몰랐을까? 후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후회해요. 내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도 엄청 후회했습니다. 엄청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생각만 잘못해가지고 인생에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겪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녁에 교회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작년 예배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저녁 설교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이겠죠. 저는 오늘 목사 만들도록 해라 해서 감동을 주가지고 아예 못 박으려고 작정하신다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작년 예배 우리 현재보다도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저씨들 사람들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가 사랑과 죽음.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날이 그 날이었습니다. 고향에 가기가 싫어요. 그때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황경태 목사님이 바로 그 고향 교회 후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 담임 목사님이 크게 기도하다가 저를 목사로 만들고 싶어서 했으면 제가 바로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갖는 막 그렇게 서운하고 막 감동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내 생각이 돌아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목사 됐다 내 인생 망치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 안 될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목사를 만들겠나 싶어서 그러서 시작했는데 그 위에 아무튼 제가 말도 못합니다. 겪어왔던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경우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래서 제 가슴에 그걸 확실히 새겼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몸으로 땜빵하고 삶으로 그냥 실컷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게 좋을까요? 미리 깨닫고 선한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결정들을 잘 하십시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고 예수 믿는 지 또 경력들이 많으셔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묻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세대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나는 어떻게 이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 알아도 보시고 하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요? 사람들이 다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을 팽개쳐버리고 그 순간에 이거다 싶어서 딱 붙잡지만은 돌아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워 그 아래 살면 최소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을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